예, 야고보는 오늘 이 본문에서요,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박해를 피해서 여러 곳으로 흩어져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에게 시련 가운데 있을지라도 더욱 감사하며 기뻐할 것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5절까지에 보면은 중요한 단어가 4개가 나옵니다. 2절에 보니까 여기라, 3절에 알미라, 4절에 이루라, 5절에 구하라, 이 4가지 단어입니다. 이 4가지는 시험에 관한 대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온갖 시험과 역경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성숙과 삶의 풍요함을 위하여 반드시 기억해야 할 신앙 은칙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라고 하는 말은 시험을 환영하는 자세로 적극적으로 수용 받아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당하거든 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라, 이런 뜻입니다. 또 시험을 피해 가거나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시험 자체를 기쁘게 여기라는 말씀이에요. 참 이게 참 안 되겠죠, 이게요. 쉽게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확고해야 이런 것을 받아들이고 믿게 되져요. 만약 주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모든 시련과 역경이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다면은 우리는 마땅히 그렇게 기도하고 또 주님께 기대하고 바라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애에도 불신자의 삶과 마찬가지로 온갖 종류의 시련과 고통이 찾아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주님께서 말씀하신 평안은 환난을 얻게 하거나 도전 없는 삶을 약속하신 것이 아닌 겁니다. 이 평안은 우리에게 부딪혀오는 환난과 시련에도 불구하고 누릴 수 있는 평안, 즉 현실이 빼앗아 갈 수 없는 절대적인 평안인 겁니다. 이러한 평안을 약속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약속은요, 환난을 제거해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환난 속에서도 승리케 해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환난이 찾아올 때에 덮어놓고 아무런 어려움 없이 우리를 둘러싼 삶이 편안해질 것이라고 하는 환상적이고 낙관적인 기대를 버려야 돼요. 이 기복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신앙이 다 틀렸다 이 말이에요. 이런 신앙이 허다히 많아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굉장히 환상적이고 낙관적인 그런 기대를 많이 합니다. 믿음이 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근데 그거는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에요. 세월이 약이겠지, 그러니까 다 지나가는 거야, 이 맞는 말이기도 해요. 근데 거기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일리가 있고 맞는 말이잖아요. 다 지나간다 그랬잖아요, 성경에서도요. 그리고 세월이 약이겠죠. 유행가 가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월이 약이에요, 약이요. 그런데 여기에다 갖다 붙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그러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환난을 겪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환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 된다는 말은 더군다나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이 받는 이 환난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야고보서에서 계속적으로 보게 될 교훈은 이 환난이 우리를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고 연단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닮아가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환난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시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뭡니까?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곧 영광스러운 주님을 닮은 형상으로 영원 속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하여 주님과 영원한 교제를 나누기 위한 하나님 섭리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환난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환난은요, 팔을 벌려가지고 환영할 만한 가치를 지니고 있어요. 자, 그럼 시험이 가져다주는 결과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은요, 그 아브라함에게 시험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시험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아주 독사이작을 바치라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처음부터 약한 것이 단계적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최고조로 가장 큰 시험거리가 뭐냐 하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 아브라함에게도 이 시련의 단계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22장 1절에 그 일 후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는 이 모든 것 후에, 여러 가지 시험 후에, 이런 뜻입니다. 여러 종류의 시험과 환난을 통과한 후에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그야말로 마지막 시험거리예요. 환난은 마치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시험을 치는 것과 같은데요,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인수분해를 하라 이렇게는 내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 아이에 맞게끔, 학년에 맞게끔, 그 수준에 맞게끔 시험을 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도 시험에 때로는 뭡니까? 넘어가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시 일어서기도 하고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그는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시험에 합격하여 마침내 빛나고 아름다운 신앙 인격으로 주님 앞에 우뚝 서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방법은 어떨까 하는 건데요, 먼저는 체험을 통해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경험한 신앙은 어느 정도까지 믿음이 잘 자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람들은요, 보는 것이 믿는 것보다 더 빨라요. 우리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내가 내 눈으로 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것이 더 빠르기 때문에 기적을 보고 믿음을 갖는 것은 빠른 효과는 있어요. 예. 그러므로 이 기적적인 체험은 신앙이 자라는 데 좋은 강점도 되지만은 고난도 내게는 축복이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극복이 안 되는 신앙의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고난이 내게 축복이라고 하는 여기에는 극복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가 지나면은 한계가 와요. 그래서 그 자리에 신앙이 정체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됐지만 맨날 그 모양 그 신앙으로 거기에 머물러요. 이것이 결국은 뭡니까? 기적적인 신앙을 믿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이와 같은 거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1992년 10월 28일 알죠?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소동을 벌였잖아요. 예, 그걸 우리가 알잖아요. 이와 같이 체험에 의존하는 신앙은요, 쉽게 미혹을 받습니다. 그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알았다면 그렇게 안 해요. 그런데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막 그 기도하다고 바라고 하니까 뭘 받았다 그러고 뭐요 하나님이 뭔가 음성이 들려왔다 그러고 맨날 여기에 몰입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뭡니까? 그렇게 대소동을 일으키고 기독교를 향한 비난이 얼마나 쏟아졌습니까? 이게 뭐냐 하니까 기적에 너무 치우친 신앙을 갖다 보니까 그렇게 되져요. 그러니까 이 처음에 의존하는 신앙은요, 쉽게 미움만 받을 뿐만 아니라 이성과 현실까지도 망각하는 사탄, 거짓의 사탄의 역사였던 거예요. 이거 다 사탄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이는 한쪽으로 치우친 것으로 기적적인 믿음은 있지만은 말씀에 입각한 믿음은 없기에 균형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말씀을 먼저 믿고 체험을 통해 믿음이 자라는 게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했어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심을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먼저 의존하고 믿는 신앙은 확고하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그러므로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졌다면 그 말씀이 바로 체험을 통해서 확신시켜 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은 신앙은 내 마음의 실제가 되고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성령님은 이와 같은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분임을 알게 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성령님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느낌을 따라 신앙은 이건 아니에요 따라하는 거. 자, 우리가 이런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느낌을 가지고 신앙인 것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느낌 좋아. 뭐 또 가사 같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뭡니까? 오늘 기분 최고. 이걸 따라가는 신앙이 있어요. 결국은 이런 사람들은요, 현실을 예면하는 착각적인 삶을 살아요. 우리의 신앙은 현실 속에서 꽃을 피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느낌과 기분을 따라가는 신앙은요, 현실을 부정하는 그런 예면하는 착각하는 신앙에 빠지기 쉽다는 겁니다. 주를 믿는 나에게는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목적 때문에요 주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크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신 큰 목적 하나가 뭐라 그랬어요? 자신의 신앙을 점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겁니다. 우리의 환경이 순탄할 때는요, 하나님의 손길이 현저하게 체험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역경과 아픔 속에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을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고 병들어 있을 때에 그때 뭡니까? 하나님의 신비함을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갑절로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와 같은 때에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는 힘들고 우리가 내 몸이 성하지 못하면 그냥 뭡니까? 내 마음이 이미 어디로 들어가요? 완전히 보자기 안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어려움을 당하고 시련과 역경 속에 있을 때에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주의 신비함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평범하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런 경험이 없어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것은 확실하지만도, 그러나 이 말씀에 하나님의 체험이 같이 곁들여진다면은 우리의 믿음이 실제화되어지는 것이고, 거기 삶이 되어지는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은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 계심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목적을 성취하는 무대 역할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너무 이상한 일을 당한 것처럼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훈련해 가시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인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했어요. 자신이 잘못해서 초래되는 아픔이나 고통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는 고난이 있을 수 있으니 그와 같은 사람은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복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주께 영광 돌리는 위대한 삶이 시작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숭고한 목적으로 주어진 시험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일까? 본문의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 여러 가지라고 하는 말은 히라보로는 재미있는 뜻이 있는데 여러 가지 색깔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이 우리에게 올 때 한 가지로만 오는 게 아니라 여러 종류로 오는 것이고, 그 여러 종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가 하나로 설명하기가 좀 애매하다 이 말입니다. 설명이 제대로 안 되어지는 겁니다. 수많은 시험들이 엮어져서 더욱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험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요, 시험이 전혀 나는 없다,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인격화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한 우리를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은 많은 재료를 사용하시는데 그 재료가 곧 시험이에요. 시련이다 이 말입니다. 내게 시험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작품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신앙인 중에요, 성경에 나오는 바울을 상당히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는 이 바울의 생애를 통해서 언제나 감동적으로 도전을 받는 것은 그의 삶이 미래지향적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너무 과거지향적인 삶이 아니라, 과거는 과거지만은 그러나 미래를 향하여 나가는 삶이 되어져야 앞으로 천성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말하는 뒤의 것을 잊어버리라고 하는 말은 그 자체를 망각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 본래의 뜻은 자신의 과거에 의하여 오늘 현재가 영향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과거에 무엇 때문에 미래를 향하는 것에 발목이 잡히지 말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바울은요, 얼마나 악독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요, 살인자예요, 살인자. 예수 믿는 사람을 한두 명 죽인 것도 아니고 무수히 죽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자, 바울이요, 과거만 생각했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을 뿐더러 미래를 향하여 한 걸음도 발을 띄워놓을 수가 없어요. 그와 같이 살인자였지만은, 악행을 행한 자였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가 난 후에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시고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요, 이 바울의 고백은요, 그의 인생 항울이 되었을 때까지도 마찬가지로 이 고백이 지속되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내 겉사람은 후패하나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그의 신앙의 중심이고 인격이었던 겁니다. 물론 우리가 시련을 당하면은 그 당시 사도 바울이나 야고보 그에 있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자체로는 불행을 당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죠. 당연하죠. 그러나 인생의 가치관을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얼마나 아름다운 인격으로 주님 앞에 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시험은 저주가 아니라 한마디로 축복이라는 겁니다. 이는 나를 인격자로 만들어 가기 위한 도전이 되는 거예요. 도전. 이제 우리는 시험이 올 때에 두 팔을 벌려서 기쁨으로 맞이하는 태도를 가지라는 겁니다. 이게 잘 되겠습니까? 이 반복해서 하다 보면은 이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말씀을 믿어야 돼요. 말씀을 안 믿고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자꾸 쫓아가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확고하게 붙잡으면은 이게 처음에는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반복하다 보면은 자연이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니까 삶 자체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했어요. 여기라고 하는 말은 이 본래 평가하라는 말이에요. 굉장한 가치를 지닌 놀라운 것으로 평가하라는 말인데,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올 때 어떤 자세로 평가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니까 욥이 시험을 당할 때에 신앙 고백과 같은 고백을 하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바로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렇게 했어요. 이 고백은 그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과 비극을 당하는 현장에서 했단 말입니다. 그냥 신선한 에어컨 옆에서 밑에서 앉아서 한 것이 아니에요. 붙이면 한 것이 아니라 그가 당하는 고난의 현장, 친구라고 와가지고요 비웃고 조롱하고 놀려대는 친구들에게 그들이 철학적인 궤변이나 변론 앞에서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모른다. 하나님만이 나를 아신다. 그분이 날 단련하신 후에 나는 순금과 같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이게요. 욥은 그 한란과 시련이 그의 인격을 만들어가고 아름다운 순금처럼 되어 주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믿음으로 바라보았던 겁니다. 이런 욥이었기 때문에 그는 용기 있는 자세로 어려운 시험인 시련과 역경을 통과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오히려 그러한 시험이 이대한 축복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비결 중 하나는 시험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아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 3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믿음의 시련이 반드시 인내를 가져오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므로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과 마귀가 주는 시험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요, 우리를 최선의 삶으로 이끌어 가셔서 최고의 영광의 자리로 끌어내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고요. 마귀가 우리에게 시험을 갖다 주는 것은 최악의 길이 멸망으로 끌고 가기 위하여 시험을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인내의 아름다운 덕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야고보는 누구보다도 먼저 알았던 겁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했어요. 그럼 환난이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많은 유익이 있지만은요, 그 중에서 우리에게 주는 최선의 유익은 인내를 가져오게 만든다는 거예요. 인내는 우리가 닮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의 한 부분이에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뭡니까? 인내하셨잖아요. 예.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오래 참음이에요. 예. 성경은 무엇보다도 인격을 오래 참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예, 우리 한번 잘 깨달으셔야 되겠죠. 예. 왜 인격자는 오래 참는 인격자냐 이 말이에요.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했어요. 근데 인내는 삶의 능동적인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예. 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를 온전하게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이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인간 혼자 다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을 내 혼자 다 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필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필요하다는 말인데요. 그런 면에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말씀 속에는 인간의 책임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하여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하신 거예요. 그럼 무엇을 구해야 하겠습니까? 대부분 우리가 시련을 만날 때에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시험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지혜를. 아멘이죠 이거. 예, 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늘 보면은 시련을 얻게 해달라 그리고 피하게 해달라고 하고 이런 기도를 하지 말고 이제 좀 차원을 높이해서 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이 지혜는 단순히 아는 정도의 지식이 아니라 그 지식을 삶에 적용하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 어떠한 삶의 상황에서도 어떻게 올바른 판단을 할 것인가, 이 지혜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한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구할 때에 어떻게 구해야 돼요? 6절에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 좋으신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서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구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전적으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며 시험이 주는 의미를 알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구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하나님은요, 약속의 말씀에 와야 저와 여러분에게 닥친 시련의 강을 건너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 시험을 이기게 하셔서 더더욱 복된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입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